오리게는 이제 154년, 254년, 그러니까 이제 2세기부터 3세기 사람인데 정확하게 이게 출생 연도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185년에 태어나서 254년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약 69년을 사셨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70년 이렇게 샀으니까 옛날에는 좀 장수하신 편이죠. 의학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할 때에 70까지 사셨다. 근데 이제 클레멘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학 계통인데 클레멘트하고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부산이 한 350만 되는데 부산보다 크고 서울보다 좀 작고 이런 정도인데 나일강과 삼각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카이로가 이집트 수도인데 옛날에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수도였어요. 알렉산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전부 알렉산더가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건설을 해가지고 상업과 농업 여러 가지 공업 이런 중심 도시가 돼서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어려서는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렇게 일찍 신앙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 가정에서 이제 자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아버지한테 문학을 배우고 옛날에는 이 실학이 약했어요. 전부 이론학문이고 사람 다루는 문학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기술적인 거 그게 좀 약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학문이 발달이 안 되죠. 그래서 문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라틴어 배우고 헬라어 배우고 이런 정도 이제 그리고 수사학 정도 또 이제 이렇게 웅변학 그런 정도 이제 배우는 것이 학문이에요. 요즘엔 많이 분야가 세분화됐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밑에서 문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암송하고 또 교회 규칙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있던 규칙에 대해서 익히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기초가 탄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 학문적인 기초도 좀 있고 성경적인 이런 배경에서 좀 신앙적인 그런 기초를 좀 가지면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순교를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이제 어릴 때부터 한 10대 후반부터는 이제 어렵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생계를 이제 짊어지게 돼서 이렇게 그 교회 그 세례 문답자들 그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약간의 이제 보수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 시월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그 점점점 공부하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염려한 거는 이 오리겐이 아버지가 순교했으니까 나도 아버지 따라서 순교하리라 그런 마음을 10대 때 이제 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나가서 어떻게 전도하다가 나도 잡혀서 아버지처럼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 상당히 이게 아들이 그러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감췄어요. 옛날은 옷이 몇십 벌 입는 게 아니고 한두 벌밖에 없으니까 감춰놓으면 이제 나가기 힘들죠. 못 나가게 해가지고 이제 단속을 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클레멘트 그 지역에 클레멘트가 있어서 클레멘트 밑에서 이제 신학도 배우고 신학이래야 깊이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설교 듣는 정도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세례 지원자들을 교육하고 또 신도들을 가르쳤다. 그러면서 점점 공부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이게 중요하고 자기 인생의 자세가 중요해요. 자꾸 자기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남도 가르쳐보고 또 공부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 자꾸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클레멘트 밑에서 이 오리겐은 자기의 위기를 개인적인 그 역경,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소화를 시키면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신앙이 아주 툭 처려가지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심해요. 그러려면 육신적인 것을 죽여야겠다. 젊으니까 한참 그 육신적인 정력이 발동할 때니까 안 되겠다. 마태복음에 이제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런 권면을 하죠.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하늘부터 타고난 고자도 있고 뭐 사명을 위해서 된 고자도 있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젊은 나이에 스스로 거세를 합니다. 나는 일생 가정을 안 갖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냐고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지 않겠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옛날에 뭐 내시처럼 강제적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스스로 주를 위해서 내가 고자가 되겠다. 그리고 청빈한 삶을 살겠다. 이게 참 옛날에 그 사명자들의 자세예요. 내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멀리하면서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 살겠다. 이게 진정한 이제 어떠면 믿음의 그 자세죠. 하늘에다 소망 두고 하늘에다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는 이 자세. 그리고 이제 옛날엔 물질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뭐 또 이렇게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복음 전하면서 물질적인 것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누릴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분위기가 또 그래요. 그런데 이제 2011년이니까 20대 중반이잖아요. 로마를 방문하고 또 20대 후반에 215년에 이제 아라비아에 또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아라비아 쪽에 이제 전쟁이 나니까 또 가이사라에 머물러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20대 18살 때부터 이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8살 때. 그러니까 무슨 신학을 막 정기적으로 그 당시에는 신학교가 정기 신학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선생 밑에 가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서당 가서 그 훈장 선생한테 배우듯이 이렇게 배우는 개인 사스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또 점점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레멘턴이나 이 오리겐이 위대한 거는 신학을 만들어간 거예요, 만들어간 거. 지금처럼 뭐 신학이 이렇게 완성됐다거나 교리가 완성됐다거나 어떤 그 체계가 딱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이게 체계가. 근데 스스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의학의 아버지 그러면 히포크라테스를 뽑죠.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이제 누가 있어요, 그거. 허준이 있잖아요. 그 2조 때 이제 최고 병이다 그러는데 이제 히포크라테스 수준은 어느 정도냐? 한 저 정도 수준쯤 될 거예요. 저 정도. 의학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나 의사 중에서 제일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허준이나 히포크라테스보다는 한 10배는 더 기술이 있습니다. 의학 기술. 왜? 그만큼 이제 발전해서 싸운 거예요. 그때는 사람의 내장이 어떻게 되는지 수술이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어떤 고장이 당뇨병이 뭔지 이거 몰라요. 다. 그냥 주먹 부기식으로 그냥 맥을 짚어가지고 하는 거고 이 정도인데 오늘날 이제 엄청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 클레멘턴이나 오리겐의 신학도 역시 창조적인 역할을 하긴 했는데 수준은 미미하다. 신학적인 체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르틴 루터나 칼빈 정도에 와서는 칼빈은 이제 신학적인 체계로 보면 이 클레멘턴이나 오리겐이 한 100배 정도 훌륭하다고 할까? 완전히 체계를 잡고 성경을 꿰뚫은 거죠, 이거. 그리고 이제 오리겐이 훌륭한 학자지만은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나 사탄도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로 말하면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 작은 실수를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고 복음 전하고 하다가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뭐 설교하다 조금 실수하면 막 불고 늘어집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같은 목사는 무명하니까 불고 늘어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조금만 실수하면 이제 이단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받아요. 근데 누구나 다 실수는 있습니다. 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 선생도 그렇고 완벽하지 못하고 이제 보완해가면서 차츰차츰 커가는 과정이 있는 건데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보완해줘야 되는데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고통받고 어렵게 살면서 그렇게 영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게 팍팍 녹여 들어가는 게 사람들이 이제 이 뭐에 감동을 받았냐면 이 신학 체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쳐주고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쏙쏙 이해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분의 그 청빈한 삶 자기가 금욕 생활하고 아주 전도를 위해서는 두 벌의 옷도 가져서는 안 된다. 먹는 것도 호화롭게 먹어서는 안 된다. 간신히 이제
식사할 정도로만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굶다시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책을 저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개척자의 삶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신학을 개척하고 어떤 그 지역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욕망은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전부 사장시키고 이제 미리 자기가 이걸 이제 처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그 감독이, 그 지역 감독이,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이제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깨끗한 삶을 살고 너무나 이제 신학적으로 조리 있게 말씀을 전하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추방을 시킵니다. 추방. 왜 추방시키냐? 거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을 갖다가 함부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덤튀기를 씌우는 거지 이제. 그거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육체나 자기가 정력이 있어가지고 방해가 될까 봐서 이렇게 한 건데 그걸 빌미 삼아서 이제 그 지역에서 쫓아내서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가이사라에서 한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때가 이 사람에게 가장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옛날에 우리 2조 때 정량용 실학자가 정조와 더불어서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데 좋은 뜻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과학을 발전시키고 실학을 발전시키니까 당신 참 잘한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다. 연구하느라고 애쓴다. 격려하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격려하는데 한쪽에서는 물고 떨어지는 거예요. 저놈이 올라가면 내가 정조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천주교 그 예배드린 사건 때문에 빌미가 돼가지고 저 강진으로 귀향을 가잖아요. 그래 18년 동안 거기서 이제 귀향사를 합니다.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거죠. 아무 낙도 없이 그죠. 좀 자유는 주어졌지만 거기 딱 주어진 집과 그 바닷가와 들판만 거닐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가 실학자가 된 거는 강진의 18년 생활 때문에 실학자가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해양생물 연구하고 기증기 만들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다스릴까 하고 혼자서 그 옛날 중국에서 넘어온 그 뭐 공자할 맹자할 이 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책을 쓰죠. 몇백 권에 한 500권 가까이 된 책을 쓰죠. 거기서. 그게 이제 정약용리를 실학의 대가로 만드는 이제 기초가 됩니다. 인고의 세월 18년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클레멘트도 이제 쫓겨나가지고 자기 저기에 쫓겨나가서 가이사라로 이제 가 있는데 무학을 받은 거지 한마디로 이제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도 거기서 이제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면서 책을 쓰고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서를 쓰는데 한 6,000권을 썼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6,000권이 이게 쉽지 않은데 옛날 세월에 6,000권이라면 실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것도 약간 저서를 따라 삼천리 같이 좀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옛날에 그 종이도 많지 않고 쓰는 것도 이렇게 자유롭지 않고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전부 보관하면서 6,000년여 권의 책을 썼다. 그러니까 신학의 기초를 잡은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사의 바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그 신학의 흐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터툴리안의 그 중심으로 한 터툴리안 키프리안을 중심으로 한 라틴 신학. 예? 그것도 아주 기초입니다. 기초니까. 지금처럼 막 고차원의 신학은 아니고 기초 신학. 그 다음에 이제 이레나우스를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신학. 그 다음에 이제 클레멘트와 오리겐을 중심으로 한 이제 알렉산더 신학. 예? 근데 자기 이제 고향이 그쪽이니까 아프리카 이제 알렉산더 이집트 요즘에 그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다가 이제 가이사라 쪽으로 와가지고 활동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2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책을 썼다. 그래서 이제 이 오리겐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오리겐 그러면 신학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신학의 창시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체계를 만든 겁니다. 이 알렉산더 신학의 이제 알렉산더 앞에 나오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약간 그쪽에 공부하긴 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거기서 일어난 그 중심으로 일어난 이제 신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거기서 신학을 하는데 신학의 그 오류도 많아요. 지금의 눈으로 보면
아주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영혼 육을 나눠가지고 뭐 영은 뭐 육은 뭐 이렇게 현상적인 물질세계, 뭐 혼은 뭐 문자적인 얘기, 영은 뭐 또 무슨 뭐 저 가상적인 얘기, 이렇게 이제 또 나눠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좀 약간 안 맞는 거지만 그 시대에는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획기적인 거. 처음 신학의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뭐 삼위일체 하나님 다 알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만들 때 그 단어 딱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처음 창시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인데, 마귀까지도 이제 구워놓는 걸로 이분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비판을 많이 받아요.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되니까 지적은 이제 상대편에서 받지만은 그래도 이분의 업적이 훌륭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과 우리 일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이 신학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학은 이해하기 쉽게 기독교를 잘 수용하고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거.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세상과 성경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게 설교에게 다리를, 그걸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나 이 설교라는 거는 딴 역할이 아니고 세상에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만 빠져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우리 인생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삶의 현장이 있어요. 잠시 잠깐 7, 80년으로 끝나는 육신적인 삶, 영원한 실체적인 그 하늘나라의 삶. 그러니까 이 세상은 뜬구름이라고 하고 지나가는 삶이라고 하고 유수 같은 세월이라고 말하는 게,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 같지만 이거는 잠시 잠깐 추억 쌓기 지금 정도로 하는 겁니다. 7, 80년 동안 추억 쌓다가 이제 여기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면 이제 거기서 진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진짜 생명.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꿈나라 같고 좀 뜬구름 같은데, 딱 하늘나라 가면은 그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지상에 내려오기 싫다 이거. 이거는 뭐 뜬구름 이거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사는데 일반인들은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여기 가치를 두고 여기에다가 자기 생명을 거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깨우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역할을 세상과 하늘나라의 그 갭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신학이고 그리고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까지 오게, 그리고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육신적인 제한적인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이 눈을 뜨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그 만들어주는 게 이게 이제 신학과 설교인데, 이 기초를 바로 클레멘트하고 이 오리겐이 놨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금욕주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신비 체험을 많이 합니다. 요즘 말하면 영적인 이제 20인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의사 체험도 많이 하는 거죠, 이분이. 개인적으로 그냥 금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있고 세상이 너무 몰두하면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완전히 가정도 없어. 스스로 이제 보좌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정말 실제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만들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호화로운 식사도 안 하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한 5,000원 이상 넘는 거 밥도 한 잡수시고 조금 그저 근근히 먹을 정도로만 먹고, 또 금식도 자주 하고, 또 세상 뭐 낙이나 즐거움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올인했어요, 올인.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을 조금 상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 보시기엔 참 아름다운 그 인생을 살았는데, 또 이렇게 사니까 반대파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공격이 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황제의 어머니도 이분을 배우기를 원하고 이분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옛날에 방송설 같은 거 듣니까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한 69세쯤 돼가지고 몸이 약해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어쨌든 사는 날 동안에 완전하지는 않았어. 완전하지 않고 이 신학의 완전한 지금으로 보면 아주 엉성한 신학을 놨어. 기초를 다 그 당시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타가 다 뭐 이
저기 오리겐 라틴 신학이나 수아시아 신학이나 알렉산더 신학 그 저기 파가 전부 다 기초적인 신학을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 정도, 하나님은 이제 삼일체다 하나님이다 그 정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정도로 이제 기초를 놓은 신학이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됐어요. 그래서 큰 역할을 하시고는 이제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거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요, 각자 자기 달란트가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뜨고 어떤 분은 책을 져서 하는데, 이 개인적인 삶이 이 신학자들의 특징은 고독하다는 거예요. 고독. 창조를 하려면 고독해야 됩니다. 고독. 기도하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나름대로 세상 것을 끊고 이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힘차게 일하려니까 세상과 이게 적당히 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세상을 끊어버리면 뭐 세상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린데, 이런 학자들이나 이런 이제 처음 기초를 놓는 분들은 세상과 거의 단절하다시피 개인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생활을 살고 청빈한 생활을 살고 좀 고난의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후대에는 이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떠나면서 자기 인생에 이제 흔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미소를 띠고 떠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도 들어가고 여기 박해를 받아가지고 하고, 이분의 소원은 뭐냐? 이분의 소원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교자의 이거는 마음대로 안 돼서 이분은 감옥에 들어갔다 풀려났어요. 마지막에 거기서 돌아가셔서 순교자가 되는 건데, 풀려나가지고 집에서 요양하시다가 후유증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로는 안창호 선생 같이 그렇게 감옥에 계시다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몸이 약해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명 다 마치고 69세에 이제 떠났는데, 이런 선조들의 큰 헌신과 희생으로 복음이 끝쳐지지 아니하고요, 이어져 와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교회 체계가 돼가지고 이 시대를 거치면서 천주교라는 건 이제 313년 오면서 콘스탄티노플에 이제 이 기독교 공인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 이 정권과 합쳐지면서 교회가 힘을 얻으면서 천주교라는 이제 이 울타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고난의 세월은 타락이 없어요. 타락이 거의 없어. 이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는 313년 이후에 타락을 시작합니다. 왜냐? 세상에 이제 돈과 권력과 가치 교회가 함께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엉뚱한 일이 많이 일어난 거죠. 어쨌든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이 오리겐, 우리한테 주님 앞에 가는 이 기초를 놓고 자신은 고난의 세월을 그렇게 한 60여 년간 사시다가 이제 가셔서 오늘 한국에까지 복음으로 우리가 이런 큰 혜택을 받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기는 살되, 그러나 하늘의 소망과 또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초대교회 우리 베드로 같은 사도를 또 바울 같은 사도를 주실 뿐 아니라